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32페이지 832쪽이네요.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그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어요. 수세에 몰리게 되었어요.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링컨을 찾아와서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카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북군 편에 계시는 것입니까? 남군 편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링컨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에 계시는가, 적들의 편에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고민은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사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하나님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바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인생의 정말 안타까움과 절망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거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이 노래를, 이 시를 고백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절망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이 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2편 이 찬양의 시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시는 오늘 우리가 42편 이 시는 다윗이 망명자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망명자가 되어서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이런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오늘 아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정 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 사울 왕은 교만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 사무엘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네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출중하고 아주 키가 아주 크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의 용모와 신장 겉모양을 보지 말라. 네가 이미 그를 버리고 패했다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에게, 양을 치는 목동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으면, 기름을 부으셨으면 즉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왕위에 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타락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버리셨으면 그를 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패하고 다윗을 즉시 왕위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십수년을 무수한 고생을 해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기고 아주 고난과 역경을 아주 한 몸에 아주 그 많은 세월, 그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인생이 정말로 망하는 것 같고 절망의 같았죠. 그러나 그때 즉시 왕으로 세웠으면 또 사울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 고난과 연단의 세월이 다윗을 끝까지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결단코 혹 그 도중에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회개하고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회개를 그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라면 춤추고 찬양하며 허리띠가 풀어져서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그런 신앙이 그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고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내용이에요. 첫째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불안과 공포,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마음 편할 날이 그렇게 없어요. 너무나 현대를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 오늘을 살아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인간들은 더욱더 잔인해져 간다는 사실. 얼마나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사람이 참으로 이 인간이 잘못되면 사람같이 무서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사람들의 심리는 더욱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불안은 인간들로부터 잠을 빼앗아가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사람들의 몸은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이상한 징후들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불안, 공포,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로 2절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름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네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라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직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정말로 갈증이 나고 갈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이런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오늘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 다윗의 영혼이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게는 불안, 공포,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는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을 신봉합니다. 이 유물론 사상은 우리를 더욱더 한패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향락과 쾌락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며, 물질 만능주의 이 사상은, 이 물질 만능주의 이 탐욕은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적인 거 다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내 영혼에 정말 이 갈증,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진정 그래서 참으로 현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절망의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 어려운 환경, 이 역경에 처해서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까지 망명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다윗도 그런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의 갈증을 목마른 사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데요. 내 영혼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런 갈증을 느낀다는 그런. 또 3절에서는 그의 절망적 상황을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렸는지 그 눈물이 내 입속으로 들어간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참으로 영적 갈증의 노래, 이 간절한 고백입니다. 진정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너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눈물뿐이었다. 눈물밖에 보여줄 수가 없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예수님도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과 이런 심한 고초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옷을 다 벗겼어요. 시로라기도 하나도 없이 옷을 다 벗기고 밑에서 쳐다보면서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내려와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결박을 풀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을 빼고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그래서 얼마나 낭망되는 일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뜨겁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인생이 만난 불안은, 공포는, 절망은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이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참으로 참다운 평안,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 파도처럼 엄습해 오는 이 불안, 공포, 절망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평안을,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네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만 바라보지 말고 그 29절 말씀까지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음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그리하면 평안을 얻게, 그리하면 기쁨을 얻게 된다고 뭐하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5절로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10절에 5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을만 바라라고 그렇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만난 우리 인생에게 닥친 절망은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안, 공포,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 이 바라는 것, 앙망하는 것,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이사야서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 다윗은 철저하게 그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첫째로 생존하시는 하나님, 둘째로 생명의 하나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셋째로 반석이신 하나님. 이제 물론 많은 것들이 이 속에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경험한, 우리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생존하시는, 첫째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무수한 잡신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인격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 속에도 계시고 임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내가 어느 곳에 바다 끝에 가든지 산 꼭대기에 가든지 땅 끝에 가든지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해냈어요. 종교개혁이 그때 이루어져서 이 개신교, 우리 개신교도 이렇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개혁으로 일어난 종교인데요. 진정 참으로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한숨과 절망을 쉬고 있어요. 방 안에 들어 누워서 낭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준비해서 상복을 갈아입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루터가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온 모습을 보고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하고 묻습니다. 이때 루터의 아내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지혜로운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왜 당신이 이렇게 한숨과 절망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낭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의 이 말을 들은 루터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체험을 하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첫째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둘째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그렇게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물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세요. 이 창조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한 세 번째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윗은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말을 하나님께 다 돌렸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표현한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로 반석 같은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 성군 중에 성군이 된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표현한 사람이, 노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 반석이신 하나님이야. 세 번째 9절에 보니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불변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시지 않는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는 사실. 다윗은 이렇게 생존하시고 생명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진정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째가 기도이고 둘째가 찬양이었어요. 기도와 찬양은 믿음의 척도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기도가, 이 찬양이 바로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이 따라 주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째로 이 기도인데요,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이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이런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도에게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신앙의 적신호예요. 영혼의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입을 벌려야 돼요. 주님 불러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불러야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여가 나와야 돼요.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과 불안을 탈출하는 소망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 기도는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어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절망과 불안과 고통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왜요? 주님께서 주셔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입을 벌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고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행동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기도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이 말씀. 입 다물지 말라는 그런 말씀. 찬양이 성도에게서 끊어지면 신앙이 적신호라죠. 기도하고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보니까요,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불안에 처하고 낭망에 처하는 이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찬양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찬양해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 진정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사람이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신약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잡혔어요. 무수한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맞고는 그 아픈 몸을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 몸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전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원망했을 것이. 그러나 바울과 그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뼉치며 찬양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해서 그런 몸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육신은 아프지만 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정말 감격이 나와서 박수치며 찬양할 때 옥문이 부서지는,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어떻게 해서 제수를 지키는 간수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어요? 바울의 놀라운 믿음,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이 고백하는 전천후 믿음, 전천후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찬양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꾸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과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꾸어 놓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